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셨나요? 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이 정해지면 아마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이제 오늘 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거다라고 대충 짐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짐작이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요. 주님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왕 이렇게 예배를 나왔으니 주님 말씀 앞에 핸드폰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니까 시대를 못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앞으로 AI 시대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AI 설교도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렵다 하지만요. 걱정 마세요. 다 똑같아질 거야. 괜찮다니까요. AI가 얼마나 발달해요. 그래서 설교도요 AI로 한대요. AI로. 이 본문 딱 주면요 AI가 설교를 쫙 뽑아줘. 세상에 목사하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느 교회, 큰 성도들 많은 큰 교회 거기 가서 목사 되면 AI 딱 넣으면요 새벽 쫙 나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요 영어 좀만 계세요. 영어 뭐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해요. AI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Artificial Intelligence 발음도 안 돼 나는. AI라는 약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약자인데 그 원래 거는요 인공 정보,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세상이 왜 이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까?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은요 돈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한다 그러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노골적으로 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표정이 기분 나쁘지만 결국은 복이라는 게 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만 돈이 지배하느냐? 세상은요. 자, 이 BC 14세기 7세기까지 약 7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분들 인류의 최초인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국가를 이뤘던 나라가 어디예요?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어디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설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BC 14세기 7세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국가를 이룬 가장 강대한 나라 어딜까요? 아수르예요. 이게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라는 민족이 나타나면요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다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냥 떤 정도가 아니라 다 죽어서 결국 성경의 북이스라엘도 뭐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나라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나라가 대단한 것 같고 그 당시엔 대단하지만, 성경은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세상을 누가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고요?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이 중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왜요? 죄악으로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 시리아 내전이 14년 만에 끝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야? 경영하고 계시다. 근데 왜 하나님 14년 동안이나 저렇게 많이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그때 시리아 내전이 시작하자마자 악인들을 다 죽였다면 그때 누구도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괜찮아요? 옆 사람부터 물어보세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십니까? 말하는 순간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생각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경영은 원어에 보면 마음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지도 않고 사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볼 때 자기 눈에는 좋아 보여도, 자기 행위가 괜찮아 보여도,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착착착착착착착착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 계획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요나가 뭐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수르 가서 다시 니느웨 성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그럴 때 뭐 했어요? 안 갔잖아요. 갔더니 요방에 가자마자 배가 딱 있는 거야.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AI로 딱 맞췄나 봐. 인공지능 택시가 오듯이 배가 딱 온 거야. 여차고나 도망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고생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돼?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맡겨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금요 철야 때도 설교했지만 못 들으시면 금요 철야 유튜브를 꼭 보세요. 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자꾸 내 안에 믿어져. 그리고 기뻐.
그 사람은 잘 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그분의 뜻 가운데 겸손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셨어. 니네 머리카락. 아니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고 나는데 그걸 다 세고 계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야, 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리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상처받았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셀 모임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셀 모임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야 돼요? 기생 라합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뭐 해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교회 와서 매 위로나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등대교 같은 작은 교회 오면요 힘들어요. 왜? 관심 가져줄 사람이 적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와서 어느 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등대교회 와야 돼요? 아합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오면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모여봐요. 이것처럼 교회가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뭐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 많은데 어디가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죽자 살자 사랑한다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죽기보다 싫은 게 부부잖아요.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어리석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좀 확증해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핸드폰만 보지 말고 자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면 뭐가 사라지는 거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두렵다. 그건 내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개들도요, 집에 기르는 애완견도요, 주인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인만 있으면 애완견은 잘 지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네가 사람 앞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자녀입니다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난 부인 안 했는데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시인은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시인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던 환경에 있던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기서 지금 보면요 다 믿음 있으신 것 같아. 근데 교회만 밖에 나가면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그는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아주 말씀에 능통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시여,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막 좋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끊어버리시죠.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뭐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냐라는 거예요. 거듭났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해 본다면, 거듭났다면 뭐예요? 첫 번째, 왕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게 너무나도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복을 입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면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해요. 자꾸 내가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난 부끄러워서 못해요, 힘들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듭났냐니까. 당신이 목사야,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목사가 쉬워요. 여러분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돼요. 사기치기 딱 좋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왜? AI한테, 챗GPT한테 본문을 좀 설교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괜찮은 설교들이 많이 돌아다니냐고요.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거듭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기쁘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 게 내가 기쁘고 자랑스럽느냐고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등을 가진 5명의 처녀와 등과 기름을 가진 5명의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요, 슬기 있는 5처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어 신랑이 오는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 웬 부인을 10명이나 얻으려고 할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런데 신랑이 찾아왔어요.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5명의 처녀들이, 미련한 5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한테 기름 좀 나눠주세요,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 가서 살아. 사랑이 너무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게 다 안 좋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거듭나냐고 물어봐야 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 것 아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러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네가 아는 것처럼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와서 뭐합니까? 문을 꽝 닫아버렸죠. 그래서 그때서야 미련한 5처녀들이 막 두들기죠. 꽝꽝꽝. 우리가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끝나버렸어.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등이 무엇인지 기름이 무엇인지, 그 기름은 성령이고, 그것도 중요해요. 이런 거를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었던 청중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청중.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청중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어디에 말씀과 이어지는 거냐? 그때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말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마태가 이 편지를 썼을 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태가 또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청중이 누구인가를 잘 봐야 돼. 이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자꾸 24장과 이어서 보기 때문에 종말의 것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사건을 보니까 자꾸 등이 뭔지 기름이 뭔지 혼인잔치 뭐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내가 어떤 청중이냐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듣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줘도 그 학생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좋아도 그 학생은 절대 실력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학생이 어디에 관심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혹은 이 가운데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관심 1도 없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좀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1도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가니까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러고 격려받을 수 있다 그러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교회 좀 가겠습니다. 그 사람 또한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2024년이 지금 다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나 미국 갈 거야. 그러면 갑자기 미국 딱 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가요. 미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 여권을 준비해야 돼요. 여권 없으면 미국 못 갑니다. 돈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을 다 끝났는데 2025년은 준비하고 계세요? 2025년 준비하고 계세요? 인생뭐 다 똑같죠? 그러면 진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를 내일부터 하자고 할까요?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미국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면 준비를 해야죠.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의 복 주신다. 그러고 나서 말하죠.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실력은 뭘 빼야 된다 그랬어요? 행자만 빼면 뭐가 된다 그랬어? 실력이 되는 거야. 실행력에서 행자를 빼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 또한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청중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청중은 누구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사도행전 1장에 천사가 너희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신 그대로 그분은 다시 뭐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늘을 바라봤어.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도대체 바뀌지가 않아. 핍박이 더 많아.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기다리질 않는 거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어떤 때일까요? 가깝게는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좀 더 말하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 올트먼. 이 사람은 오픈 AI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지금 챗 GPT, 이 오픈 AI가 이걸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인공지능 AI를 말하면서 이거는 인류를 무한히 발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류를 가장 먼저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이 AI가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돌이가 바둑을 AI랑 했는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AI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염려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함보다 더욱더 빠르게 급속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벌할 것이다. 바로 누구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하시요? 벌 주신다고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좀 믿고 나면요 매일 말해요. 그 정말 그날과 그때는 몰라. 그날과 그때는 몰라.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날과 그 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날과 그 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의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 뭐하지 않고 계신 거야? 심판하지 않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삶이 이 모양이야? 이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야. 오로지 뭐에만 내가 잘되고 복받고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준비했던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날과 그 시는 몰라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몰라? 근데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뭐 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라는 걸 믿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뭘 준비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같이 이들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기에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믿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리는 사람하고요, 이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내가 이 날을 준비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결혼하려면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뭐예요? 그냥 갑자기 결혼 하고 들어갑니까? 준비해요. 뭘 준비해? 드레스 이쁜 거 입으려고 살 쪽 빼려고 하잖아. 그리고 피부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피부 마사지 하잖아.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데, 세상 거는 준비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뭐하지 못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것에 뭐하지 않고 있는 거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야. 뭐에만 관심이 많어? 오로지 이 민족이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제일 강대국이 되는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랑 관심, 내가 잘 돼서 나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하시면요, 걱정 마세요. 내가 교회 많이 짓게요. 그리고 저 열방의 교회 내가 다 지어드릴 테니까 나만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관심이 1도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신랑감 줘야 되고, 좋은 아내감을 줘야 되고, 좋은 직장을 열어주셔야 돼.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미련한 5천일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뭐한다? 못하노라. 12절에 말하죠. 잘못 썼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뭐하노라? 못하노라. 왜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리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신랑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던 거야. 신랑이 온다는 걸 믿었어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에 이 유명한 여인이 나오지. 누구요? 춘향이. 이도령이 돌아온다는 말을 뭐 한 거야? 믿었어. 근데 당시 힘을 가졌던 사또가 뭐 하라고? 나한테 수청 들으라고. 안 됩니다. 내가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낭군 이도령을 기다릴 겁니다. 왜?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과 깊은 관계가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과 구원함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거듭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즘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돼지하고 양을요, 주인이 사다가요 깨끗이 목욕을 시켰어. 그러고 데리고 살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돼지하고 양을 끌고 나가다가 둘이 웅덩이에 툭 빠져버렸어. 웅덩이에 빠졌어. 양은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나서 털고 나왔을 거 아니야. 돼지는요, 이게 내 고향이네. 이게 내 고향이네. 이게 내 고향이네.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어도 돼지는 돼지야. 거듭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즐겁고 맨날 행복하면 아직 주님 모르는 거야. 세상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 때는, 유치원 다닐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 인형놀이로 언니랑 싸우다가 나이 40, 30 청년이 되면 더 이상 싸워요, 안 싸워요?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여러분, 왜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냐? 그게 기쁘다고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 3주째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잘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죄짓고 악하게 살아가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받고 좀 괜찮으면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고. 착각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자기 행위가 신랑과 전혀 관계가 없어. 신랑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 신랑이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어. 신랑이 돈이 많다는 얘기 들었어. 신랑이 멋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신랑하고는 조금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신랑한테 떨어지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뭐 한 거예요? 신랑이 왔을 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가 사람 보는 앞에서는, 남들 보는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럴싸하게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네 멋대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지 말어. 한결같아야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소원이 갖고 계셔. 그분은 너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뜻하신 게 있어. 너 지금 낙심한다고? 하지마. 낙심하지 마. 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셔. 너 그분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도 원망과 시비, 다투면서 싸우고 불평하면서 하지 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성공하면 좋아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의 사자로 나타나기를 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올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있거나 없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좀 그걸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야. 너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돼. 붙잡아야 돼. 너희는 알지 못하노라. 말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너희는 그 구원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싸구려 천박하게 만들지 말자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싸구려 천박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기에 그분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요 불평하며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깨어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첫 번째 청중은 당시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 청중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은 오지 않고 세상은 핍박과 어려움이 더더욱 많은 것입니다. 더더욱 핍박과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엄청과 희생과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하게 되고, 순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며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거고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고? 깨어 있어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 했을까요? 어디 가면 물고기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인종이 흑인이든 백이든 아시아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유대인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그 물고기 표시만 보면 그들은 감격했어요. 기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외로움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싫어졌어.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가지시려고 합니까? 물고기 표시만 보여주면 이들은 감격해서 사랑했어요. 이 물고기 표시만 보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뭐 하지 않아요. 그저 주일날 한번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걸로 그냥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주는 거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준비하셨나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 그러니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그리고 인내해야 결실을 얻는 거야. 누가복음 21장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야. 히브리서 10장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 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초대교회에서 이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익혀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의 경주를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누구요? 다윗, 아브라함, 이삭, 노아, 아벨.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으로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그들의 믿음에 경주를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확신을 속지 마세요.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열심히 하면 거듭나겠지, 내가 복받고 기쁘겠지, 속지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 예수 믿으면 내 죄 다 용서받았어, 난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알레고리전 해석이 나오고 신천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신천지 갈 일도 걱정이 없어.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거야. 거짓된 확신에 속는 거야.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지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망이 아닌 우리 주님이 소망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